중요한 일인가를 무엇일까? 여러분 뭐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 글쎄 우리 뭐 학생들 많이 있으니까 진학하고 그 다음에 취업하고 가장 중요한 문제예요. 그때 인정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가 성공하고 출세하는 것, 유명해지는 것, 높은 자리에 앉는 것, 인생의 중요한 일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거듭나는 것. 왜 우리가 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거듭나는 것이냐, 두 번 다시 태어나는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 제가 이제 오늘 말씀드리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니고데모가 나와요. 니고데모는 유대인입니다. 유대 지도자예요. 그리고 학식도 높습니다. 성경 말씀 잘 알아요. 그리고 이 바리새인이라 가지고요, 일반 그 유대인들이 존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학식도 높고 인망도 있고 존경도 받았고, 그리고 또 강의를 해가지고요, 오늘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국회의원격에 해당되는 그런 신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남 부를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하지만은 이런 많은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 신령은 좀 뭐랄까요, 만족이 없었어요. 하지만 또 예수님에 대해서는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큰물을 했고, 그래서 이제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이제 밤에 몰래 찾아옵니다. 사람들이 눈을 피해가지고 조용히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제 묻는 거예요. 어떻게 묻습니까? 이 사람이 밤에 예수께 와서 말하였다. 라떼님, 우리는 선생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임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면 선생님께서 행하시는 그런 표징들을 아무도 행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는요, 예수님께서 표징을 행하고 기적을 행하는 것을 봤네요. 이것을 보고 이 니고데모는요, 저렇게 하나님의 큰 일을 행하고 그리고 표적 행하는 것을 보니까 이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 아닐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시다, 이런 마음에 확신을 갖게 되죠. 그래가지고 이제 밤에 와가지고 묻는 겁니다. 여러 가지 그 궁금증이 있었겠죠. 정말 예수님이 메시아인가, 구세주인가 알고시겠고, 자기 가지고 있는 많은 성경 지식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이걸 가지고 또 같이 대화를 하면서 자기가 가진 성경 지식이 맞는지도 한번 더 이렇게 대화 중에 그게 드러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 가지 이럴 때 만나기를 싶어 했을 겁니다. 그래서 만나가지고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질문을 했지 않습니까? 니고데모가. 근데 여기 보니까요, 3절에 예수님께서 이 질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가 말한다. 누구든지 다신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게 너무 좀 엉뚱한 이 대답 아닙니까? 어떻게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 질문이 이렇게 왔는데 전혀 다른 이런 대답을 주셨을까? 우리가 이제 이걸 봐야 될 것 같아요. 예수님은 사람의 마음을 압니까, 모릅니까? 알아요.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무슨 고민하고 있는지, 어떤 형편이 있는지 예수님은 그 사람에 대해서 정확히 아십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를 이렇게 보면서 예수님께서 너의 심령에 문제가 있구나. 그리고 유대의 선생이요, 그리고 성경에서 많이 알고 그리고 지도자이면서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이 없는 것 같구나 해가지고 이런 말씀을 주실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예수님의 말씀은 정말 충격이에요. 왜 충격입니까? 니고데모는요, 많이 배웠고요, 성경 지식도 높았고요,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의 신망을 얻었던 그런 사람이에요. 정말 양심적으로 살아온 것 같고, 그리고 나쁜 사람 같지도 않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니고데모에게 다시 태어난다는 거예요. 좋은 사람 같고 약심적인 사람 같은데 왜 다시 태어나야 되느냐? 여러분, 다시 태어날 사람이 누굽니까? 어떤 사람이 다시 태어난다 그러죠?
인생을 잘못 살아온 사람들. 인생을 너무 잘못 살아온 거예요. 다시 이런 인생 살고 싶지 않겠다고 생각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인생을 잘못 살아왔는데 나쁜 짓만 해가고, 그리고 인생 살아왔는데 좀 후회될 일을 많이 해온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가끔 갖는 생각이 뭡니까? 내가 다시 태어나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갖잖아요. 근데 이 니고데모는 정말 그런 모습이 안 보이는 사람 같은데 예수님께서는 다시 태어난다 하니까 충격인 거죠. 오늘날에도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주변에 보면 이제 좋은 사람들이 많아요. 정말 예수 믿지는 않지만은 그런 착하게 사는 사람, 성실하게 사는 사람들 참 많아요. 그런데 건너야 되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신망도 있고, 그리고 사람들의 존경도 받고 할지라도 어떻게 한다고요? 건너야 되는 거예요. 오늘 3절에 보니까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다시 나지 않으면, 누구든지, 이게 뭡니까? 사람이라면 빈부, 그러니까 그 뭡니까? 많이 가진 사람, 없는 사람뿐만 아니라, 그리고 이 인종이 달라도, 나라가 달라도 건너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추악한 사람만, 강도 같은 사람만 건너는 것이 아니라 착하고 선한 사람도 건너야 한다는 거예요. 이걸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나는 지금까지 착하게 살아왔는데, 남에게 뭐 해코지도 안 하고, 뭐 양심도 잘 살아왔는데, 내가 왜 건너야지? 천만에요? 건너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라면 누구나가 다 어떻다고요? 다시 태어나야 한다. 이게 참 충격적인 거예요. 자기가 아무 생각해도 잘 살아온 것 같은데, 건너야 한다? 건너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충격 받으셔야 합니다. 오늘 말씀 드려가지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건넌다는 것은 의미는 무엇인가? 잘 알 겁니다. 두 번 태어나는 것이잖아요. 다시 태어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다시 태어나는 것인데 태어나는 것이 달라요. 첫 번째는 어떻게 태어나는 겁니까? 우리가 엄마의 뱃속에서 10달 있다가 태어나는 것. 한 번 태어나는 거예요. 이게 한 번. 다 이렇게 태어납니다. 근데 두 번은 어떻게 태어나느냐? 다시 엄마의 몸속에 들어가서 태어나는 게 아닌 거예요. 두 번째는요, 하늘에서부터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태생이 다른 거예요. 하늘로부터 근본적인 변화를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두 번 태어나는 거예요. 오늘 중생, 이렇게 얘기를 하죠. 중생. 그래서 두 번 태어나야 한다, 다시 태어나야 한다. 이거는 하늘로부터 우리가 성령에 의해서 태어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태어나는 그 의미를 여러분 아시겠죠? 그러면 왜 우리가 이제 다시 태어나야 되냐 그거예요. 한 번 태어났으면 됐지 왜 또 두 번 꼭 태어나야 할까?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태어나야 한다. 그 분명한 이유도 없이 우리에게 다시 태어나야 한다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여러분,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요, 우리는 땅의 것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요. 하늘의 이 신령한 일을 우리는 몰라요. 영적인 것 몰라요. 육적인 것, 세상적인 것에 만족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한 번 태어난 사람들의 특징이 그거예요. 세상 즐거움에 살고, 세상에 진짜 주는 이 풍속대로 살아가고, 이게 전부인 거예요. 이게 전부. 하지만 이게 전부가 아니잖아요. 근데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다고요? 두 번 태어나야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걸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 태어나야 한다 이거예요. 중요한 것도 뭡니까? 두 번 태어나야지, 건너야지만 어딜 갈 수 있다고요? 천국에 올 수가 있고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네요. 이것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너무 중요하네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꼭 반드시 태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건넌다, 중생한다, 다시 태어나야 한다. 이거는 옵션이 아니에요. 내가 건너도 되고 건너지 않으면 뭐 그저 건너지 않고 그저 그럭저럭 살지 뭐 해도 되고, 이것이 아니라 반드시 꼭 건너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건너셨어요?
보셨습니까? 다시 태어나셨습니까?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우리 이 세상의 일로 만족은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딱 죽어갖고 죽지 않습니까? 눈 딱 뜨면 거기 천국이 아닌 거예요. 너무 중요하지 않습니까?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 거듭나는 것.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제 거듭나는가? 사실 보면은요, 니고데모가 이제 예수께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늙었는데, 그럼 어떻게 다시, 어떻게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이제 다시 태어난다 했을 때 일반적으로 갖게 되는 생각이 그거예요. 내가 다시 태어나면은 엄마 뱃속에 다 들어가야 되는가? 그것이 아니고, 어떻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까?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야 한다. 5절에 보니까 나와 있네요.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야 돼요. 근데 성령은 알겠어요? 성령은 아시죠? 삼위일체 성령. 그래서 이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그래서 삼위일체 아닙니까? 성령에 대해서는 많이 들은 것 같은데, 근데 아니 성령 태어났으면 태어났지 물과 성령 태어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근데 이 물이라는 의미가 신학적으로 여러 가지 그런 변화가 있어요. 어떤 개념이 있냐면 세례교환의 세례다. 그 다음에 기독교에서 말하는 세례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세례, 일반적인 세례. 그리고 물과 성령을 같은 의미로 봐요. 하지만 우리가 이제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주석에 보니까요, 제가 주석 찾아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3절의 강조점은 어디까지나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사실이 있다고 보아야 무방할 것이다. 해가지고 물과 성령, 어디에 강조점을 둬야 되느냐? 성령에 강조점을 둬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보면은요, 읽진 않았지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바람은 불고 싶은 대로 분다. 너는 그 소리는 듣지만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은 다 이와 같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은 다 이와 같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서 다시 물과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은 이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은 이와 같다 해가지고 예수님께서 언급한 거 보니까 성령으로 태어나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태어난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성령이 역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나는 것은 우리 인간의 어떤 힘, 노력으로 되어지는 것도 아니고요. 어떤 인간의 수단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거듭나는 것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거듭나고 싶은데 그럼 나는 어떻게 거듭나는 것이지? 내가 거듭나고 싶어서 된 것도 아니고 이런저런 방법으로 안 된다 그러면은 나는 정말 거듭나고 싶은데 이런 욕구가 있는데 그럼 나는 어떻게 거듭나느냐? 어떻게 거듭나는 겁니까? 어떻게 우리가 성령을 받고 거듭날 수 있는 겁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요, 사도행전 19장 2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주 격정적인 말씀 나오는데요. 사도행전 19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전도를 하게 됩니다. 근데 전도할 때 쟤들에게 한 얘기가 있어요. 2절에 보면은요, 19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은 믿을 때 성령을 받았습니까? 여러분들은 믿을 때 성령 받았느냐? 믿을 때, 누굴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여러분 성령 받았어요? 그러니까 거기 쟤들이 자기 성령을 못 들어봤다고 성령이 뭐냐고 반문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의 이 말씀에 비추어봐가지고 알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정말 마음으로 확실하게 영접했을 때 그때 받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 성령을 받는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마음으로 확실하게 영접해서 예수님을 여러분들 분명히 구주로 믿고 계시다면요, 여러분은 그때 언제 받았다고요? 그때 여러분 예수님을 고백한 그때 성령을 받은 거예요. 성령을 받았으니까 여러분들은 거듭나서 다시 태어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번째 우리가 또 이제 살펴볼 게 이겁니다. 난 성령을 받았는데, 그렇다면 내가 거듭남의 증거는 과연 무엇일까? 난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분은 분명히 나의 구세주고, 나를 분명히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그분이야. 그런데 내가 거듭났다고? 그럼 어떻게 알 수 있지?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한 몇 가지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저는 내가 죄인 사실을 절실하게 깨닫지 않습니까? 성령 받은 거예요. 성령이 여러분들의 죄를 깨닫게 하지 않으면요, 여러분들은 스스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내가 죄인이다. 여러분들이 많이 배우고 높은 확신이 갖는 사람이 내가 죄인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게 아닌가. 천만에요. 예수를, 그 죄인을 고백한다는 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한다는 게, 이게 많이 배웠다고 해가지고요, 이런저런 많은 경험을 했다 해가지고, 이게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이제 성령을 받기 전에는 내가 의인 같아요. 내가 잘한 것 같고요. 다른 사람들 보면은 왜 이렇게 그냥 못되게 사는 것 같고, 그리고 사는 것이 왜 이렇게 형편없는 것 같고, 이렇게 많이 죄를 짓는 것 같고, 자기는 이게 안 보여요. 근데 성령 받으면은요, 내가 죄인 게 다 느껴져요. 그래서 죄인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우리는 뭘 알 수 있다고요? 성령 받은 것을 알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삶의 목적이 달라요. 그 전에는, 성령 받기 이전에는, 내 예수 믿기 이전에는 세상 중심에, 한마디로 세상 중심도 살아갔어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믿고 나서는 세상 중심이 아니에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목적이 달라져요. 삶의 목적이 달라지는 거예요. 옛날엔 세상, 하지만 지금 하나님. 그 다음에 또 이제 뭐가 있습니까? 그 다음에 빚진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성령을 받고 구원 얻고 영원한 생명을 얻지 않습니까? 그러면 항상 우리 마음속에 뭐가 남냐면은 빚진 자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야, 내가 진짜 하나님의 이런 풍성한 은혜를 난 한 번도 없는데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주셨어요. 나는 한 번도 없는데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고, 내 영혼도 구원해 주셨고, 영원한 생명을 살 수 있도록 또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셨어. 사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제가 용서받고 영원한 생명 얻고 그리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 여러분이 하나님한테 한 게 없잖아요. 전적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이런 은혜를 쫙 느낄 때 사람들은 빚진 자의 마음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 내가 주님 위해서 충성해야지, 내가 주님 위해서 헌신해야지, 내가 봉사해야지, 내가 복음 전해야지. 이게 절로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누가 시켜서 얘기하는 게 아닌 거예요. 자, 여러분에게 봉사하세요, 기도하세요, 전도하세요, 이렇게 얘기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얘기 해야지요. 붕괴 때 여러분 복음 전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 붕괴 때 사람들을 초청하시고 해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을 속에서 느끼면서 그것을 여러분들이 실행에 옮기는 것, 빚진 자의 마음 가진 자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을 이렇게 깨닫지 않은 곳은 어떻게 이런 헌신이 날 수 있을까요? 그럼 뭘 설명하는 겁니까? 성령을 받고 거듭나고 하나님을 절실히 깨닫는 자가 할 수 있는 행동인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어떤 걸 또 볼 수 있냐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게 영적인 배고픔을 느껴요. 우리가 이제 밥을 먹지 않습니까? 아침, 점심, 저녁 먹는데 한 끼도 안 먹으면 배고픔을 느끼잖아요. 그 느끼면 우리가 뭘 먹습니까? 밥을 먹잖아요. 배가 고픔을 느끼기 때문에. 우리는 영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영적인 배고픔을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 배고픔을 느끼니까 뭘 먹는 거죠? 영의 양식 먹잖아요. 그래서 말씀 읽어요. 너무 영적 배고픔을 느끼는 거예요. 허기진 거예요. 갈급한 거예요. 말씀 읽고 묵상하고 말씀을 암송도 하기도 하고 말씀 듣기도 하고 예배 나와서 찬양하고 그리고 말씀 들으면서 그리고 또 여러분 기도하면서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영적인 배고픔을 채우는 모습인 거예요. 이런 갈급함을 느끼는 것. 어떤 사람입니까? 성령 받고 거듭난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고백한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고 여러분 거듭나지 않습니까?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요. 그전에는 아무리 얘기해도요, 예수 믿으세요. 그렇게 누가 얘기를 해도 예수 믿는커녕 관심도 없었어요. 전혀 예수와 나와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오다가 성령을 받았을 때 그 사람의 관심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달라지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고린도서 10장 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군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이 아니고서는요, 누군지 예수를 구주라고 말할 수 없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예수님을 확실하게 믿고 예수님 나의 구세주고 난 예수님 떠나서는 절대로 살지 못해. 이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게 고백되지 않습니까? 이거는요, 여러분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내 안에 성령이 계셔가지고 하는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 그 김대두라는 사람 살인마인데요. 혹시 이름 들어보셨습니까? 1975년도. 저는 그때 뭐 이제 중학생인가요? 중3, 고1 그 정도 돼가지고 큰 이슈여가지고요. 엄청난 사건이어가지고 저는 이 얘기를 알고 있어요. 근데 이 김대두라는 이 사람이 일가족 4명을 무참하게 살해를 합니다. 일가족 4명을. 그리고 한 2달에 걸쳐가지고 이 정보를 돌면서 17명을 죽여요. 이게 사람입니까? 이거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정말 쥐같고 이거는 진짜 살인마예요. 살인마. 그러니까 살인마라고 이름이 붙여져 있는 거죠. 잡혀가지고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근데 이제 어떤 분이가 끈질긴 전도로 임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영접한 겁니다. 그 과정은 쉽지 않았겠죠. 이 김대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신앙생활을 이제 감옥에서 이제 합니다. 끝내는 교수는 당연히 죽었죠. 근데 죽기 전에 이 김대두가요,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이건 제가 공연히 하는 말이 아니라 솔직한 저의 심정입니다. 누가 저에게 어느 대회사 사장 자리를 줄 테니 예수님을 버리고 오라 하면 저는 확실하게 대답할 것입니다. 사형의 날을 기다리며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기쁨을 기대하는 지금의 내게는 더욱 행복합니다. 라고요. 여러분, 살인마 김대두가요, 정말 대역한 사람이잖아요. 예수를 믿을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런데요, 예수님을 버리고 사상자를 누가 준다면 자기는 안 가겠대요. 예수님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랑 당해가지고 죽는다 할지라도 예수님과 함께라면 자기는 그 길을 택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설명해 드리겠습니까? 누가 돈을 많이 줘가지고 그 사람의 마음이 변화된 거예요. 부모가 와가지고 친구가 와가지고 설득해가지고 이렇게 사람이 바뀐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어떻게 그 사람이 변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성령께서 그 사람을 거듭나게 하셔서 변화시키는 분이십니다. 오직 성령께서. 참 거듭난 자의 그 모습. 전에는 진짜 악마의 탈을 쓴 사람이었지만 예수 믿고 나서는 순한 양이 됐네요. 무엇을 설명할 수 있다고요? 성령으로 거듭난 자의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직분을 가지고 충성을 다한다 할지라도 겁나지 않으면 헛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땀을 흘리면서 봉사한다 할지라도, 그리고 아무리 여러분들이 열심히 예배드린다 할지라도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헛된 거예요. 그냥 세상 주변 살아가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본성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 되겠습니까? 성령 거듭나서
하루에 새로 태어나가지고 새로 인생 한번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욕과 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겁나서요. 저기서 영원 주님과 더불어 살고 이런 모습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셔야겠습니다.